예, 이제 연식이 된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치부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신념에 대한 분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수도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제가 이제 한참 반항기 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좀 마음에 캥기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젊어서는 그게 이렇게 좀 반발이 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누리고 좀 나이스하게 사는 게 이게 왜 나쁘지?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끊임없는 질문이었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늘 던졌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근데 부모가 우리가 다 크고 장성한 날까지 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죠? 또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생겨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구가 사실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예요. 뭐 수조 뭐 이건 말할 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우주 안에 수억 개 곱하기 또 수억 뭐 이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조그만 곳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지구는 도는구나. 근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를 태양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태양이라는 건 뭐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는 의미는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작이 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분과 이렇게 그분을 중심으로 돌잖아.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왜? 우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만든 분을 향하여 늘 그 만든 분은 근데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이기 때문에 우린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너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다. 우리 모두 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보니 이게 맞아. 우리 죽는 날 누구나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돌다가 죽음이 오는 날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삶,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날에는 그분께로 직접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혼자 살 방법이 없잖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거 너무도 많은 우리 동방박사, 어릴 때 저도 이 추억이 있죠. 동방박사 3가지 선물 준비해서 이 연극 많이 했고 또 저도 했고 저도 봤습니다. 자, 예수의 별을 쫓아 따라오는 삶, 이게 동방박사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제 세상이 손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궤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다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그분 중심으로 우리는 도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계, 우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 삼라만상을 봐라. 하나도 내 중심으로 되지 않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만일에 조물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제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듀얼리즘. 이건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건 맞아. 이건 전제로 해요. 그런데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보자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걸 이원론, 듀얼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이죠. 여기까지 온 것,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그분과 간격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화학이 하다 보면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오비탈을 바꿔서 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앞으로 가는 거야. 한 단계 더 앞으로 가서 더 가까이에서 도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오늘 제목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제목이면서 왜 소동해서? 그 소동이라는 말이 이게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난리쳐요. 어제도 명동거리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연인들 할 것 없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들만의 잔치야. 술집이 메어지고 길가에서 누워 자는 사람 수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 추억입니다. 이제 한 5, 60대 이상은 알 거예요. 옛날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지금 했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12시만 되면은 그거 잡혀가요. 경찰서나 어디서 자야 돼. 통금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진짜. 근데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와 연말 딱 2번밖에 없었어. 그때는 진짜 소동했어요. 저도 명동 뭐 그때 저기 그 충무로 그쪽에 가면 월드컵 뭐 이런데 다들 밤새도록 뛰놀고 술 취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범사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예수 소리만 나오면 발작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해보세요. 헤로드 왕가. 헤로드 왕은 뭐예요?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뭐죠? 택한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토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세상의 왕은 자기보다 높은 왕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래도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메시아 그분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시오니즘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모든 중심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잖아.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소동 중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소동 중이에요. 왜?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대신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예루살렘, 유대는 거의 한 통속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에베소서 교회론에 의하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는 역사, 막힌 담이 뚫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왕과 기득권들은 새로운 세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왜 싫어하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거 뺏길까 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뭐 새로운 게 오는 게 싫은 거야. 뭐죠? 이대로 그들만의 리그. 사실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건 맞아요. 보수화돼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거슬려.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살아봤으니 야 그게 맞아. 근데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면 또 예수가 맞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가난한 거는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찬스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온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예수가 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거 뭐 너무도 잘하는 거죠. 예, 미가서에 나온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 예,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을 저거는 암송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늘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걸까?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운 말을 성령에 의지해서 풀어낼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 성경을 풀어낼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이것처럼 참 좋은 게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은 틀림없이 성경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릴 때의 그 감격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게는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통째로 외워버려 그냥. 이게 나는 해답이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외워버리는 거야 그냥. 그 외우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외우는다라는 거는 잊어먹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매일 반복을 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깊은 것을 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암송했던 내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이 조화를 이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응?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뭐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암송한 걸 되뇌이는 거야. 또 되뇌이고 그게 복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것만큼 큰 힘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왜 실족할까?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야로 내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다르다기보다는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을까? 근데 우리 기도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야.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잡게 해주세요. 우리 순 이런 기도야. 근데 그게 어릴 때는 맞아. 어릴 때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구하는 자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줘요. 그 어떤 기도를 듣느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이게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어찌 보면 내 신앙의 변환점이 됐어요.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어떤 사람은 응답하면 왜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하죠? 근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God's will,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대표 기도라든지 헌금 기도할 때 보면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면 세상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부터 정말 응답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목회자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도 주기도문도 그게 나왔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22편 하나님이여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죠? 인자는 기록된다.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네요. 마귀하고 시험할 때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예,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의 아침에 여기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 메시아 예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그는 근본은 상고요. 상고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를 보냈을까? 예수는 보이잖아.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단도 생긴 거예요. 그때 약속된 그분이 진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일독 이제 다 돼가잖아요. 구독제예요. 우리가 지금 구독을 하면서 요한 1, 2, 3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 육체로 오는 것. 그럼 육체로 와야 돼요. 왜? 육체로 와야 죄 문제가 해결돼. 성경에 있는 구약의 모든 게 뭐예요? 제사잖아. 죄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 잡잖아.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셨도다.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산화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죠? 예, 그분을 찬양하는 기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이 그렇지 진짜 제사는요, 내가 양을, 우리는 잘못된 게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여기 안수하고 내 죄가 일리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을 칼로 죽이고 껍질 다 벗겨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리얼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죠?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에 열광하는 걸까? 아니, 열광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소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크리스마스에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심지어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마국간에서, 이게 진짜 역설하죠. 인류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사관이 없음이로라. 소동하는 자들이 그날에는 전부 좋은 호텔, 좋은 여관을 다 잡아놓은 거야. 정작 예수가 들어갈 방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의 세계 아닐까요? 예수는 찬양하고 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조금 아까 봤던 30통이 와 있는 거야. 30통. 저는 이제 보면은 남이 거 이렇게 해서 나르는 거겠죠, 그죠? 그림 보내고 이래.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저는 웬만하면 글씨로 써서 보내요. 왜냐하면 정성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옳습니다. 그 남이 거 날아서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우리 식상에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딱 하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남이 하는 식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퍼서 나르는 것보다도 내 믿음, 내게 향한 그 메시지를 한 글자라도 써서 보내는 것, 이게 정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난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세상은 예수 때문에 소동을 하고 오늘날 유일하게 세계가 단일하게 공휴일인 건 크리스마스밖에 없어요. 알라, 또 뭐 불교, 석가, 그 탄생날 세계가 축하합니까? 공휴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교 특성을 이용해서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안산에 수장을 맡았잖아요. 근데 너무 불합리한 게 많은 거예요. 뭐가 불합리하냐? 이제 안산에서도 이제 기독교 단체에 지원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 기여를 많이 하잖아. 근데 세상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돼. 예산이 똑같다니까. 우리 억울하죠, 그죠? 아니 불교가 뭐 하는 뭐 있지? 걔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처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똑같다니까. 내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적인 형평성 때문에 안 된대. 그럴듯하잖아. 근데 불교 그래도 기여한 만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 말에 소동을 해버려. 소동을 한다니까.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평등. 근데 원불교랑 어떻게 또 우리랑 또 비교가 됩니까? 근데 예산은 똑같아. 거기는 부자야. 그러니까 자기는 몇 개나 돼. 뭐 교당이라고 그러대. 자기는 미안하니까 우리를 또 초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깎여. 기독교 예산은. 세상은 예수 때문에 소동을 해버려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장 만났을 때도 역대 기독교 이제 우리 회장들이 맨날 그 얘기했어. 우리 예산 더 달라. 우리 예산 더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여는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 장학금 내놓거든. 시에. 왜 불교 내놓냐? 말을 안 해. 우리는 불합리하잖아. 근데 이번에 내가 시장 면담, 시의장 면담 때는 얘기했어. 우리 앵벌이 아니야. 그래,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더 할게. 아예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 그거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형평성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그냥 가만 내비둬 그랬어요. 근데 갈수록 조여오잖아요. 전도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제 새벽성 돌잖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안산에 없어요 아직. 이게 하나는 난 기뻐한다라고 틀림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노래와 술 취해서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탄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소동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동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소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3장 9절입니다. 세상은 소동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맞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거 매년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변하지 않아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냥 이렇게 묻어가고 공휴일이다. 연휴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세계적인 이게 명절을 선포했을까요? 근데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소동을 하고 예수 믿는 예루살렘도 소동을 하잖아 지금. 근데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걸까? 진짜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실 예수를,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의 종결자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종결자예요. 우리 그거 대망해야 돼. 이제는 크리스마스 오신 예수가 아니잖아. 성경은 제일 많은 예언이 예수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의 최종 종결자로 오실 때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거지. 다 옛날에 왔던 예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시 올 예수를 대망하는 삶, 이게 참된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11절 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자, 우리가 예수를 다시 맞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묻혀가고 그냥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옵니다. 근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한대, 안 변한대. 그거 동의할 거예요. 저는 더 나갑니다. 예수 믿는 잘 안 변해. 그래도 저는 잘 안 변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특별히 내가 더 은혜인 것은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꽤 돼요. 내가 16년째, 이제 17년째 여기서 목회하는데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 사람이 변해. 이거 진짜 소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삶, 내가 왜냐면 그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기력하고 진짜 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거듭남에 있어요.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는 우리를 상 주려고 다시 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 우리 상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은 죽어서 받는 상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상 받아서 뭐하게? 전도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라. 그렇죠. 아버지만 부욕해 돼야 돼.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착한 일을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 성찬절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십 년간 맞는 크리스마스, 정말 그냥 멍 때리고 지내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멍 때림은 세상의 소동과 동일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택한 백성들이 같이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의 권속들, 이제 안산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소동하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찔림이 오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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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